이렇게 읽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잠언 20장 8절부터 22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는 말.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라는 말의 원문을 보니까 소망하다, 바라다 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 카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경험 또는 자신의 지식, 자신의 습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할 것을, 이것을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는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주신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따라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자체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직 하나님만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구원의 주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은 다른 것을 바라거나 다른 것을 소망하거나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 그 자체이신 구원의 능력을 가지시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는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이 시간에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함으로 여호와를 기다림으로 그 구원에 이르시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서 심판자리에 앉은 왕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8절 말씀,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자, 심판자리, 성경에서 말하는 보통 어떤 자리 또는 심판자리, 그것은 다 어디를 가리키냐면 우리 마음 보좌, 마음 처소를 가리키는 말이죠. 원래 그 마음에는 나라고 하는 자신이 항상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었고 악이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자리에 앉은 왕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실 때 그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여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좌정하신 상태, 이걸 심판자리에 앉은 왕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어둠이었죠. 그러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눈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 소경 또는 이제 맹인처럼 설명을 하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성령이 없으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심령, 그 어두움의 자리, 나라고 하는 바알이라고 하는 자기가 왕되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그 보좌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춰주시고 진리를 가르쳐주시고 생명을 보여주시니까 자, 이제 모든 악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 빛의 부재인 상태.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새벽을 지나면 이제 동이 타오릅니다. 태양빛이 쭉 떠올라서 세상을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빛이 나면 이제 보이지 않아요. 이전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막연한 두려움, 또 걱정, 근심, 염려 때문에 항상 걱정하거나 두려워했었는데 이제 빛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불안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하나님, 우리 모든 영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라. 우리가 새벽 기도로 나아갈 때 끝나고 나면 가장 먼저 얻는 은혜가 뭐냐면 빛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어둠이 막 지나가고 이제 돌아갈 때쯤 되면 자 이제 세상이 밝아지게 됩니다. 깜깜하여서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앞으로 무엇이 있는지 걸음 한 걸음 빛이 없으면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심으로 이제 보이게 할 것이고 이것을 바라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도 똑같죠. 문제를 봤는데 답답해요. 왜냐하면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게 나한테 어떤 유익일지 해가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빛이 임하게 되면 이제 그게 보이게 돼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어떠한 모양으로 나에게 다가올까.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위험한 길이라면 피해가면 될 것이고 그것이 어려운 길이라면 돌아가면 될 것이고 막혀있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내신 그 길로 나아가면 마침내 피할 길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또 출발한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 자 그분이 우리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듣는 귀와 보는 눈 12절.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자, 우리 육신에 달려있는 이렇게 귀, 눈, 요걸 가리키는 말이 아니겠죠. 이거 원래 모든 백성들이 다 창조를 받는데 여기서 말하는 듣는 귀, 보는 눈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리킬 때 나타나는 말입니다. 듣는 귀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보는 눈이 있어야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한마디만 딱 들어도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어떤 사용하는 말, 어휘만 들어도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이라든가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그래서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들을 다 이해하는 그 이해력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눈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 닥쳐지면 사람들은 볼 수 있어요. 미래를 또는 상황을 또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자 이처럼 영적 분별력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호와께서 지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은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부터 그 듣는 귀, 보는 눈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귀를 주시고 그분이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람들을 고치실 때 했던 일이 눈을 뜨게 하시는 것. 그렇죠? 보지 못하는 자를 보는 자. 그래서 신약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한 소경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죠. 또 벙어리 듣지 못하기 때문에 벙어리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건 간단합니다. 내 눈을 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됩니까? 아멘 하고 뜨면 됩니다. 그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일어서라 달리다 쿰 예레미야 선포하면 일어서면 돼. 그 말씀 반응하면 돼요. 자, 눈을 뜨라. 근데도 눈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게으른 자라는 것이죠. 말씀이 들렸어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래요? 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난 할 수 없어요. 언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계속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누군가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처럼 누군가 날 업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못 걷습니다. 자, 그렇게 자기 연민,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갖고 분명히 이전의 선지자들로부터 말씀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리고 세상의 일은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그런 분별을 가지지 못한 자로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간단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아멘하며 반응하며 살아갈 때 눈이 떠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을 뜨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가 아니라 이미 그 말씀은 선포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잠자기를 좋아하는 그 영적 분별력이 없는 상태. 왜냐하면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개구리는 바깥 세상을 나오기 싫어한답니다. 왜냐하면 우물 안에 개구리 바깥 세상에 나오잖아요. 빛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아니요. 거기에 자신을 노리는 어떤 들짐승이나 자신을 잡아내는 새나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 바깥에 나와서 도전하고 모험하고 어떤 새로운 일을 하기보다 그냥 나는 거기 같이 살겠다. 자, 그런 모양으로 비판할 때도 그 속담을 쓰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영적 분별력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것. 자, 이것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 마음이 달라지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생각도 달라집니다. 못해, 불가능해, 할 수 없어. 그리고 어떤 일이면 큰일 났다. 나한테 또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큰일 났다. 이런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이거 할 수 있겠네. 풀어줄 수 있겠네. 또 방법이 있겠네. 이게 마치 문제를 풀어가는 그 다음 코스에 나타나는 그 다음 순서가 된 것뿐이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이제 받아내게 되면 풀리지 못할 일이 없고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똑바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국내 지나가다가 그 멍멍이들이나 이런 것들이 짐승들이 공격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맞서서 이렇게 쳐다보라 그러면 동물들은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가르쳤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셨단 말이죠. 영적인 눈, 듣는 귀, 이것들이 열려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는 경영이라는 말, 18절.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이제 이런 단어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해합니다. 경영은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여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모든 과정들을 설명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영은 그런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걸 이뤄 나가는 거잖아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그와 의논함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과 상의함으로 이것들을 풀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전략들을 가르치게 되고 결국에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의논함으로 성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그것을 찾으며 나아갈 때, 자, 이것이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게 된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6장에서는 기도를 가르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구하듯이 그것들을 말하라. 그럼 우리 아버지께서 뭐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부터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열리게 되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것이 성령이다. 그 좋은 선물이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하면 그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던 자가 아버지로부터 그 하늘에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게 되어서 그것으로 살게 되니 그 받는 것을 진리, 생명, 빛, 호흡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살게 되니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돼야죠. 자꾸 이걸 내 스스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지식으로 판단을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풀리지 않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놀랍게도요. 주로 마지막 순간에 처음에 생각했던 1번 계획이 이거고요. 2번 계획이 이거고 3번 계획이 이겁니다. 다 사라지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른 걸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로 나오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놀랍게도 세상 일은 우리가 하는 것 같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해주시려고 나보러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 가운데 그 일을 바라게 보게 돼서 다시 일어서서 맞서는 것을 용기요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 일을 직접 부딪혀서 싸우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족속들과 싸우실 때도 하나님 먼저 가셨고
우리 항상 할 때도 우리와 먼저 가셔서 모든 일을 감당하셨던 그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시며 바라보시며 소망하시는 우리 믿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